영으로.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에서 영으로. 네. 제가 옛날에 어떤 그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 큰 어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항에 보니까 고기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중에 작은 예쁜 고기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위에 이렇게 가만히 있길래 어머 이 고기 이거 지금 죽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걔는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 지느러미 막 이러고 있죠. 가만히 있어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가만히 보니까 밑에 또 가만히 있는 애가 있어서 쟤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거는 떠낼 거예요. 죽은 거예요. 아직 완전히 죽지는 않았지만 조금 있으면 걔는 죽어서 물이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걔는 꺼낼 거예요. 아니 내 눈에는 다 자는 거나 죽는 거나 뭐 똑같은 것 같은데 그 물고기에게 애정을 가지고 날마다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면 오더라고요. 애들이 뭐 이렇게 밥 갖다 주고 뭐 누구야 하고 똑똑 두드리면 막 모여들더라고요. 그렇게 키우는 이 전문가 눈에는 어떤 건 자는 건지 똑같은 움직임인데 어떤 것은 진짜로 병들어 죽은 것인지 다 보이는 가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신기하다. 내 눈에는 다 똑같구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의사가 이제 죽었습니다. 판명을 해주거나 우리가 심장에 손을 얹어보고 코끝에 손을 대보고 전혀 이제 숨이 안 느껴지면 뭐라고 합니까? 죽었다, 돌아가셨다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우리는 그렇게 구별을 해서 이 사람은 죽었다, 이 사람은 살았다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와 같이 이 생물학적인 이 몸의 증상으로만 죽었다 살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죽음과 진짜 죽음이 아닌 오히려 생명이 있는 사람들, 진짜 살은 것 같은데 오히려 죽은 사람들, 그런 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하나님께는 명확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폴레옹이나 또 알렉산더나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영웅적으로 멋있게 살았습니까? 힘있게. 그런데 그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 눈에는 그 온 대륙과 대륙을 막 넘어다니면서 정복자였던 나폴레옹이나 이런 알렉산더나 이런 위대한 힘을 가진 이런 사람들인데 하나님 눈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시키는 것 외에는 움직임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슬에 매여 있는 요셉이나 바울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아이고 저 인생 끝났다 그러는데 하나님 눈에는요 온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산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이겼다 죽었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눈에는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고 고개를 떨구시고 영혼과 육이 분리되십니다. 그럼 세상은 이제 이겼다. 저 예수가 이제 드디어 죽었구나. 저 거짓말쟁이. 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살아날 거라고 그런 거짓말을 하고 다니더니 저거 봐라 잡혀서 죽는 거. 세상은 막 만세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때 무슨 생각이셨을까요? 이제부터 뭐예요? 크게 보세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삶과 죽음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사람과는 전혀 다르십니다. 우리가 스리랑카에 가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 돈을 갖다 주고 그들이 좀 필요한 거 우리가 많은 거 좀 나눠주고 잘 살게 해주고 절대로 그러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그 삶과 죽음의 기준을 가지고 그 죽은 자들을 어디로 옮기려고 가는 거예요? 따라서요. 생명으로. 생명으로.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을 육신으로 살지 않고 뭐로 살도록 옮기는 겁니까? 생명으로, 영으로 살도록
그 옮겨주기 위해서, 인도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전도한다, 교회로 인도한다 그 말 하잖아요. 그죠? 우리 선교팀과 여러분의 기도가 이번에 스리랑카 선교에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러 간다. 절대로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난한 자라 도와주는 게 선교라면 우리 교회는 선교를 멈추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니 우리 옆집에 있는 가난한 사람도 다 못 도와주면서 뭐 어디로 그 비싼 비행기 값 내고 뭐 스리랑카까지 필리핀까지 갑니까? 비행기 값까지 다 해서 누구를 도와야 돼요? 우리 옆집을 도와야죠. 뒷집을 도와야죠. 우리 마을의 고아를 도와야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서 생명으로, 육신에서 영으로 사는 새로운 삶을 전해주러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도 물론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전해줄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항시 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항시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스리랑카나 뭐 중국이나 필리핀이나 그곳에는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영으로 사는 삶, 생명으로 사는 삶, 진짜 삶을 전해줄 사람이 항시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본국에서도 전하면서도 동시자발적으로 어디 가서도 전하게 합니까?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 가서도 전하게 하십니다. 성경의 초대교회 때도 보면 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또 동시다발적으로 누구에게도 전해요? 배 타고 가서, 말 타고 가서 이방인에게도 전합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러 간다, 이것이 선교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는 육신으로 사는데 우리보다 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그 육신의 삶을 도와주고 개선해주고 우물 파주고 빛 전기 들어오게 전기 놔주고 그러러 가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간 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약간의 도움이 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긴급한 상황에는 그런 거 없이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전하고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본론이지 가난한 거 도와주러 가는 게 아니에요. 나도 가난합니다. 우리 동네 가난한 사람 천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는가? 육신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뭔가? 그것부터 봅시다. 자, 오늘 본문 이제 성경 펴시고 눈을 크게 뜨고 성경을 딱 펴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따라옵니다. 자, 눈으로 따라오세요. 6장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뭐 1장, 2장, 3장까지는 창조의 동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4장은 쫓겨나서 이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세상에 드디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인간들끼리 하나님의 눈앞에서 이제 뭐 쫓겨나 가지고 살게 되는데 첫 번째 벌어진 일이 뭡니까?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영적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제사와 그다음 두 번째 뭐가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일어납니까? 쫓겨나서 창조의 동산에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사람끼리 살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감사하는 일과 뭐가 동시에 일어납니까? 살인, 인간의 탐욕과 죄악, 그 어두운 죄의 뿌리가 이제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쫙 심겨져 갖고 유전이 됐지 않습니까? 그 습성이 이제 그들에게 그 욕심이 날마다 가득한 그 죄의 뿌리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만 짓고 사는 그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배와 살인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살인은 진짜 돌 들어서 아벨을 형님이 죽였습니다. 그러나 살인은 그 전에 일어났어요. 언제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거절했습니다. 받아주지 않자 가인이 어떻게 살인을 먼저 합니까? 동생에 대해서 심히 못마땅하게 시기 질투로 아무 이유도 없이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무슨 이유로요? 하나님께 용납을 받고 사랑받았다.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뭘 받는다는 거를 창세기 4장부터 바로 증거하기 시작합니까? 예.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미움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5장에 와서는 이제 그 계보들을 쭉 적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적어 있고, 이제 6장에 와서 드디어 자, 이런 사람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아벨 한 사람만 예배했겠습니까? 그 후손 셋이잖아요, 그죠? 셋의 계보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누구를 예배하며 살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고, 살인자가 된 가인의 후손들은 뭘 위하여서 삽니까? 자기 정욕으로 자기를 위하여서 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멀리 떠나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번성하며 살게 됩니다. 이럴 때에 드디어 6장부터 이 사람들이 이제 두 패로 갈라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여서 자기 길로 간 사람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번성하면서 이제 땅 위에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되니까, 처음에는 아벨, 셋, 이 계통, 하나님의 계통은 이쪽에서 살고, 가인은 범죄하여서 이제 저쪽 다른 지역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이가 벌어졌었는데 여기서 사람이 자꾸 태어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뭐 너희들은 그런 거 있니? 야, 우리는 그 악기도 만들었어. 우리는 무기도 만들었어. 너희는 그런 것도 없네. 우리 이거 줄 테니까 너희 곡식하고 바꾸자. 뭐 이러면서 이제 무역도 일어났겠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섞이면서 일어나기 시작한, 드디어 이 땅 위에 어떠한 사람이 많아지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이르시되 뭐라고 복을 줍니까? 처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요 땅에 충만하라. 충만한 그 모습이 어때야 됩니까?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결한 심령으로 땅을 정복하라는 말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6장에 와서 땅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왕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가 한번 봅시다.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뭐가요? 너무 어렵죠, 퀴즈가. 땅 위에 뭐가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말합니까? 1절에 사람이. 저는 설교를 할 때 유대인식으로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한국의 설교는 보통 일방적인 설교자의 그냥 선포만 쫙 있어요.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받고, 은혜 받는 사람 받고, 자고 싶은 사람 자고, 그냥 원웨이 교육입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은 주고 받는, 그게 하브르타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이라든지 하이델베르크 문답이라든지 이런 문답식의 공부가 또 가르침이 많습니다. 예수님도 설교할 때 보면은 뭘 많이 하세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이게 제가 거기서 배웠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며 서로 소통하면서, 저도 우리의 참된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계속 설교하면서도 또 질문해요. 예수님, 이거를 어디로 어떻게 가야 이게 바른 길로 들어가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해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는 말씀입니까? 다 준비해 왔지만 이 시간도 준비한 것으로 전하지 않고 계속 질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답을 해가면서 질문이 있으면, 예배 시간에는 질문하면 안 돼요. 옛날에 제가 막 설교를 하는데 하도 심취한 어떤 분이 이 설교 중에 그러면 질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질문은 설교 마치면 해주세요. 아니면 핸드폰으로 전화나 문자로 해주시든지. 그러니까 질문이 생각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답변하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땅 위에 뭐가 번성하기 시작했습니까?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딸들이 나는데, 이거는 딸의 숫자가, 여자 숫자가 더 많아졌다, 이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딸들이 나니, 이 말은 앞으로 지금 이 딸들로 인하여 어떤 일이 발생할 거다, 지금 이 배경 설명입니다. 자,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 딸들이 많이 낳는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 5장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라인과 세상 라인이 쫙 갈렸어요. 4장의 살인 사건으로부터
누구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까? 예, 셋. 아담, 아벨, 셋.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라인이 4장에 보면 적혀 있습니다. 5장에 이제 그 족보가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에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랑 결혼해야 될까요? 고린도서에도 나오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결혼하지 마라. 뭐 믿지 않는 자랑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결혼을 안 하는 것도 좋은데 결혼하려면 누구랑 결혼하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됩니까? 예, 따라서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딸들. 뭐 선녀님하고 결혼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는 자매랑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 청년이면 예수를 잘 믿는 자매랑 결혼해야 된다 이거예요. 신앙이, 믿음이, 영이, 사랑이, 마음이, 뜻이, 생활의 패턴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가정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결혼을 하면 이제 결혼해서 딱 한 3개월 허니문 기간, 육체적인 쾌락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재앙이 찾아옵니다. 늘 싸우고 다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파탄나고 핥히고 욕하고, 그게 결혼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그래서 여기 특별히 유스그룹 또 청년들, 결혼 안 한 사람들 반드시 명심하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내가 결혼해서 전도해야지, 그런 꿈 꾸지 마세요. 아니, 예수 잘 믿는 처녀도 천진데, 청각도 천진데 왜 결혼으로 선교 활동을 하려 합니까? 여러분, 선교지 가는 게 쉽습니까? 지금 우리가 선교팀 보내잖아요. 야, 좋겠다. 선교지 가면 진짜 좋겠다. 이러고 보냅니까? 고생스럽겠지만 잘 견디고 참으세요.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때는 목숨이 위험하기도 합니다. 다 뺏기기도 합니다. 강도 만난 것처럼, 그죠? 돈이고 물건이고. 그게 선교입니다. 그거를 왜 결혼 생활로 하려고 합니까? 그거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육신의 사랑에 눈이 멀은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도 적극적으로 교육하시고 청년들도 차라리 선교지를 가세요. 결혼을 선교지로 삼지 마세요. 저는 불신 결혼하면서 목사님, 선교하는 심정으로 제가 결혼하려 합니다. 밥 싸들고 다니면서 싸들고 말깁니다. 선교를 가라. 아프리카로, 중국 저 믿지 않는 땅으로 차라리 선교를 하라. 그렇게 목숨 걸어라. 결혼하면서 목숨 거는 선교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잠시 딴 데로 샜습니다. 지금 불신 결혼 절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랑 결혼을 합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건 눈으로 정욕적으로 혹한 겁니다. 그죠? 유혹을 받은 거죠. 아름다움을 보고.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아내는 몇 명만 도와야 됩니까? 예? 다른 흑심을 품었어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이 대답하세요? 싫습니까? 아내는 몇 명만 도와야 돼요? 남편은 몇 명 도와야 됩니까? 능력껏 두면 되죠, 뭐. 그런 망발을 하시면 안 되죠. 야, 이슬람들은 공식적으로 4명 둬야 됩니다. 그래야 남자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많이 두고 싶은 사람은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고 살다가 지옥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 일처 일부 일처인데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여자는 다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악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겠죠? 지금 시대도 그렇잖아요. 부인이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자기 눈에 예뻐 보이는, 그때 그거는 사랑이 아니었어 이러면서 내가 이제야 뭘 만났대요? 진정한 사랑을 만났답니다. 동태눈을 해가지고. 지금도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육신 충만하여 사는 사랑은 여러분 막 찌릿찌릿 막 말초신경이 찌릿찌릿, 생각 가득, 그 사람 마음이 두근두근, 여러분 이거 사랑 아닙니다. 이거는 설레임이고 감정이 격동된 겁니다. 말초신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성을 향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게 더 죄악이 충만해서 동성을 보고 이런 게 막 발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런 거는 병입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고침을 받아야 돼요. 병원 가서 고침 받는 게 아니라 뭐 상담하고 고칠 수도 있겠죠. 교회 와서 고침 받아야 되는 병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많은 어떤 여자 보고 남자 보고 막 가슴이 두근, 머리는 계속 그 사람 생각, 눈에 막 꿀이 떨어지고 막 그 사람 목소리만 듣고 싶고 온몸이 찌릿찌릿하고,
이런 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감정이고 이 말초 신경의 이성을 향한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걸 사랑에 빠졌다 이럽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반응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육신이 그런 반응을 하도록 이성을 향해서. 뭐 때문에요? 생육과 번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러면 이성을 향해서 그런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한 몸이 되어서 애를 낳습니까? 키웁니까? 그 힘든 일을. 그런데 거기다가 그 몸의 육신의 반응에다가 이제 진짜 사랑이 들어가야 진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랑 없는 그런 육신 충만한 세상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살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3절 나의 영이 시작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 고린도전서 그냥 들으세요.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따라하세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코끝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일어나서 움직이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 생명이 되었어요. 그 생명이 계속 살아있게 하는 것은 누구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살려주는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얼만큼 살다가 죽는데요. 이 몸에 보니까 7, 8 잠언 말씀에 의하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고작 해야 100여 년 사는 그게 이 몸이 기능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건 생명이 아닙니다. 호흡이죠. 호흡 체계가 들쑥날쑥으로 심장이 펑펑 뛰고 막 피를 막 보내고 공장 기계들 새로 만들어도 몇십 년 쓰면 버려야 되고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몸의 기능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정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계속 살려주는 누군가가 있어서 그 몸이 살도록 살려주면 어떻게 산대요? 영원히 산답니다. 누가 그런 살려주는 영이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는 영이랍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창세기 6장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또 악하고 그런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살려주는 영으로 이들과 영원히 함께해서 이들이 영원히 사는 그런 축복을 주시지 않기로. 이제 그러면 그 일을 시행하셔야 되잖아요. 다 죽이는 일, 그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부터 120년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 만드는 기간이에요. 이거는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 하잖아요. 그죠?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회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오시오 할 때 들어올 수 있는, 복음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기간을 120년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땅에는 네피림, 큰 거인족이죠. 네피림이 있었고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아까 여기 2절에서 말한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있지 않겠다. 앞으로 120년 뒤면 이제 그 멸망, 끝나는 죽음이 시작된다고 선포되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앞에도 이 복음의 뒤에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외침이죠. 뒤에도 전부 다 뭐가 앞뒤로 감싸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이런 샌드위치 같은 구조의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향한 안타까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앞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딸들, 세상과 이렇게 짝하여 돌아가고, 또 하나님이 심판의 경고를 하시고, 뒤에도 또 무슨 말씀을 넣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아, 그렇게 사람의 딸들과 너희 눈에 좋은 대로 살면 안 된다. 들린 대로. 뭐가 들렸습니까? 120년이 될 거라는 거.
그들이 이때는 지금 몇 년씩 살 때입니까? 예? 거의 1000년 살 때입니다. 웬만한 사람들 다 900살 넘깁니다. 빨리 요절을 해도 600살, 700살, 800살입니다. 그런 시대에 너희들이 지금부터 120년으로 내가 한정한다. 그 말은 120년 있으면 멸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응애하고 태어난 애들은 120살에 죽는 겁니다. 요절이죠, 요절. 우리는 지금 치면 100살 살아야 되는데 태어나서 10년 있다가 10살에 죽었다 봐요. 야, 오래 살았네 할 겁니까? 진짜 불행한 거죠. 그렇단 말이에요. 120, 앞으로 50년, 60년, 그때 당시 나이가 많은 사람들 그렇게 죽는단 말이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의 경고를 하시고 앞뒤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가 말씀을 둬도 그들의 상황을 보여줘도 말 듣지 않습니다. 5절, 6절 항상 악한 그들을 아예 생활의 패턴이 그렇습니다. 습관이 그렇습니다. 마음에 한탄하십니다. 하나님이 연약해서 후회하고 한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죄악됨과 그 죄악을 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람을 보면서 드는 심정을 사람의 방식으로 표현을 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을 여기 보니까 7절에 누가 창조한 사람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내가 창조한 사람을. 그거는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전부 다 지면에서 쓸어버려야 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도다. 아멘.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세상에 퍼져서 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시편 14편과 같이 1절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데리고 와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며 소리칩니다. 그 시편 14편 4절에 가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야 악을 행하는 사람들아, 세 번역으로 읽어줄게요.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도대체 무식해서 그러냐, 어째서 그러냐? 그들이 내 백성을 떡 삼키듯 삼키고 나 여호와를 부르지도 않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을 이 악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데리고 와봐. 내 손에 보여줘봐. 내가 그러면 믿지. 기적을 보여줘봐. 표적을 보여줘봐. 이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들 떡 주무르듯이 주무른대요. 이것도 이미 창세기 3장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로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면서 뭘 먹으래요? 뱀이 여러분 흙 먹고 삽니까? 뱀은 육식이에요. 흙 먹고 살지 않습니다. 근데 흙을 먹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사람요. 이 뱀은 사단을 상징하는 짐승으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사단은 사람을 집어삼키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어둠의 영이 사람을 떡 주무르듯 그렇게 하면서 속입니다.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창세기 6장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대.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사람의 아들들이나 똑같이 결혼하고 생활 방식을 다 받아들이고 해서 똑같이 그러고 다닌대요. 사단이 다 떡 주무르듯 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후손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항상 영원토록 생명을 주시면서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 이전에 선택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생명을 주셔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이제 생육 번성의 과정을 통해서 전부 다 땅 위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태어나게, 이 아들들은 남자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뜻하는 겁니다. 그죠? 남녀 모든 자녀들이 다 태어나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는, 육신에서 영으로 사는, 육신에서 생명으로 사는 그 자리로 다 일으키고자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그 수많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펴보세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 무리들이 묻습니다. 6장 28절입니다. 28절 눈으로 보면서 따라오세요. 28절에 무리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오리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 좀 하게 해주세요. 당신을 보니까 참 놀랐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뭐 다른 헌신 무슨 일 열심히 많이 위대한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맨날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라 이 말이죠. 우리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믿을 건데, 당신을 믿을 건데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도록,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뭘 보여달라고요? 표적 하나만 보여주세요. 우리 조상들은 모세가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만나를 먹었는데 그게 표적이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종인 표적이었는데,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라는 거, 메시아라는 거, 뭐로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표적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6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 하나님의 떡,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참떡은 하늘에서 내려 뭘 준대요? 지금 세상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은요? 없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받을 소망을 가지고 제사드리며 살다가 믿음 가운데 죽은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생명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죄, 우리까지 다 포함, 죄를 사하는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다시 사람들은 우와 예수를 죽였다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나와 함께 가자. 내 사랑하는 자야.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손 내미시면서 하나 둘 그 이름으로 불러 일으키시며 마지막 날에 몇 명 빠뜨리고 다 일으키신대요. 하나도 빠짐이 없이 전부 다 일으키신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무리들이 34절에 가서 그러면 주여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딱하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떡이다. 너희들 다 내게를 오라. 너희는 나를 보고도, 그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구나. 너희가 이해해야 믿고, 이해되지 않으면 안 믿고, 너희가 듣기에 그럴싸하면 받아들이고, 아이고 이해가 안 되네 하면 안 받아들이고 그러는구나. 그런 걸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가 되고 논리적으로 딱 들어보니까 그럴만하고 믿을만해서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과 이 사고의 결론이죠. 그렇네. 그건 자기 능력이에요. 내가 믿을 수 있으니까 믿는 거니까. 그건 자기 능력이에요. 그거는 천국 못 갑니다. 이해 안 돼도, 잘 안 믿겨져도, 예수님이 그렇다니까, 성경이 그렇다니까, 당신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하나 말해요? 믿기지 않는 걸. 그걸 누가 합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이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이 생각의 모든 길을 만져서, 바보 같은 소리인데, 미련한 소리인데, 무슨 미신 같은 소리, 말도 안 되는, 이치도 안 맞는, 논리에 어긋나는, 그러면서 막 욕을 했는데 갑자기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았어요. 안 믿어졌는데 말도 안 되는 헛소리하고 있네.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그랬었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 그 사람 심령을 만지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6장 37절, 요한복음 6장 37절에
그러한 아주 기묘한 일, 신기한 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예수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할 때 우리가 가서 전도하잖아요. 전도지도 주고 뭐도 갖다 주고 예수 믿으라고 말도 하고. 그런데 결국은 예수 믿게 하는 건 내 설득력에 의해서 믿게 하는 겁니까? 아니요. 누가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 마음을 열어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한 장 전해지는 전도지. 부끄럽게 교회 갈래? 한마디 한 그게 여기서 요동치게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어느 시에.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야 말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찬송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데 왠지 앉아있는데 눈물이 폭포수같이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은 우리 같은 선교팀의 노력이 아닙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그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스리랑카에 가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통로만 될 뿐입니다. 여러분, 프라가시 목사님 한국에 돈 벌러 왔습니다. 와서 막 술도 먹고 길에서 막 주정하면서 길바닥에 누워 자기도 하고 그랬대요. 자기도 안 믿긴대요. 지금 이렇게 사는 게. 근데 그 한 사람을 우리가 복음 전하고 교회에서 훈련하여서 파송해놨더니 지금 스리랑카에 몇 군데 지금 교회가 생겨납니까? 그리고 저 남쪽 가을이라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해운대 같은 지역이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한 사람 인디가 형제를 여기다 보냈습니다. 그 형제로 인해서 이번에 가면 그 마을에 쫙 복음이 들어가요. 제가 가가호호 주소까지 다 받아왔어요.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다 영접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마음을 여시면 오늘 아침까지 그게 뭐예요? 나무아미탑을 했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성경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전도이고 이것이 선교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먹고 마시는 거 근심 걱정도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해봐라. 내가 어떻게 하나 너희 나 좀 해봐라. 그렇게 어떻게 하신답니까? 이 모든 것, 그 앞에 이 모든 것이 뭘 말하냐면 6장에 그 말씀하시기 전에 그 앞에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뭐 좋아하나, 막 재물을, 물질을 얼마나 좋아하나, 보물 모으기를 얼마나 좋아하나, 그런 말씀을 쫙 한 다음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봐라. 내가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보물, 재물,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어떻게 쏟아붓는지 다 더해줄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렇게 손 내미는 거예요. 우리 교회. 누가 나와 같이 가려느냐. 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전도도 선교도 우리 수준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수준으로 못 박히신 예수님 손잡고 함께 선교하는 이번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오기까지 창세기 6장의 그 죄악이 관영한 그때로부터 시작하여서 수천 년의 역사가 흘렀습니다. 수많은 피가 흘렸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졌을 때 이제 육신의 삶은 끝나고 참 생명의 삶, 영원히 사는 영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귀한 복음을 스리랑카에 가서 전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마음을 열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 육신의 삶과 열심히 싸우고 대적하여서 육신의 삶의 모습을 날마다 버리고 생명으로 사는, 사랑하며 사는, 용서하며 사는 그러한 열방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